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경이로운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있어야지만 온전한 동전이 됩니다. 만일 앞면만 있는 동전이라면 그것은 동전이 아니라 불량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동시에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심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나 입맛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읽고 그 부분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간다면 이것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얼마나 깊은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마땅한 진노를 보여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지으며 우상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라도 그 죄를 멈추고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온다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다가 전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와 우상숭배로 가득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시기에 이제라도 좀 돌아와서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들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북이스라엘 왕국일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북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끝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값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한 굉장히 비참하고 암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랍도록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러한 것들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시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삶. 조금 문장이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어감상 그리고 이 단어와 문장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어색하고 다소 낯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심판을 기다리는 삶이 맞구나, 이런 내용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가 심판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저녁에 축구를 하러 갑니다. 대부분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으로 이루어진 목회자 축구팀입니다. 근데 이 축구 경기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약 3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축구를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축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운동 때 뭘 입을지,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운동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운동복을 뭘 입을지, 그리고 어떤 축구화를 신을지도 골라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축구팀에서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팀 준비물도 잘 체크해서 챙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번 운동하는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딘지도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7시에 시작될 이 축구를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체크도 하고 그 축구를 위한 준비를 다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즐겁게 운동을 즐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축구할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안양에서 경기를 하는데 제가 이 지난번 경기랑 착각을 해서 광명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축구화를 빼먹고 왔다거나 축구공을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집에 두고 왔다거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두 시간 전에 준비를 마치는 것은 너무나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이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인지는 당연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리고 곧 임하게 될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정말로 올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암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이 속히 임할 것임을 분명히 믿고 그날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심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 심판을 기다리는 삶은 곧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삶, 기다리는 삶,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5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꼭 필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앞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5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기에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 중에서 실제로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누구입니까?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비록 이 생각보다, 계획보다 늦게 도착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언제라도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이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그날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단과 어떤 사모함을 주실지를 기대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자기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굉장히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에 대해서 말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한동안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만 뚫어져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벙찐 상태로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구나,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분명하게 믿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있을 특별히 최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언제인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올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때로는 곤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말 그대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의 그 심판대 앞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만 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도 일단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그 심판대 앞으로 전부 다 일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양이든지 염소든지 우리 주님의 심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중요한 것은 양으로 분류가 된 사람들은 34절의 말씀처럼 양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염소로 분류가 된 사람들은 41절의 말씀처럼 염소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리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이 양인지 염소인지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분류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35절과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양돌로 분류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된 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나를 보살펴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상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는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돌아본 적도 없고 주님께 뭔가 먹을 것을 드린 적도 없고 마실 것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긍휼히 여긴 적도 없고 주님을 보살피기 위해 어떤 땀을 흘린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뭔가를 베푼 적이 없지요. 그래서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 너희는 실제로 내게 도움을 준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베푼 것들, 그 이웃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선과 친절로 대해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양으로 분류되어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과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기에 그로 인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소들은 왜 염소로 분류되었지요? 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간단하죠. 양들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염소 쪽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이 의아한 어떤 모습으로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안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업신 여겼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어지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결국 염소로 분류된 이유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웃들을 향해 마땅히 행하고 베풀어야 할 사랑과 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선과 도덕적인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요. 어떤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가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이렇게 길게 풀어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을 압축해서 두 계명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계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때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도덕적으로 살았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심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의 삶을 늘 점검하고, 근데 무엇으로 점검하지요? 당연히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이 되도록 애를 쓰는 삶, 이게 바로 심판을 기다리는 삶이지요. 주님을 만나는 날 나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삶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 삶이 바로 심판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굉장히 두렵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당연히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당연히 우리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죠, 여러분? 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우리입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나라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성도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마치 나그네와도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와도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기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믿고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보시고 오직 나의 그 삶의 행동과 내뱉는 말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지옥에 갈까봐 너무 두려워서 공포에 벌벌 떨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두려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니까 그렇기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어떤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려움이지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믿기에 나 역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지는 특별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특별한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부족한 종이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 삶을 살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그것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굉장히 다른 두려움이지요. 이런 특별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기준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거룩함 이렇게 부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면 살수록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특별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 이 거룩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저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와 관련된 자들만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만 사랑하는 것, 그 사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와 관련된 자들만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만큼은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지만 유일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로 분류된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했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그저 똑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게 시대의 흐름과 풍조에 너무나도 알맞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의 구별됨도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는 우리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해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로 다 하는 고작 그 정도의 사랑을 한다면 그게 뭐가 대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거룩함으로 가득해야 되는구나, 어떤 결단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심판에 따른 벌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면서 심판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삶이지요? 우리의 외적인 것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낸 그 삶의 모습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런 삶으로는 절대로 통과가 안 되지요. 반드시 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돌아올 한 주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한 삶의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